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
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할렐루야. 영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교사 선생님 여러분,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첫째 주입니다. 역시 이번 주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 걸어온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상황이 닥쳐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볼 것입니다. 창세기 18과 총리 대신 요셉. 관리인은 곧 시므온을 데리고 나왔고 요셉의 형제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발 씻을 물도 주었어요. 형제들은 요셉에게 줄 선물들을 챙겨놨습니다. 조금 후에 요셉이 도착했어요. 총리 대신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오, 잘 지내셨소? 당신들의 아버지는 잘 지내시오? 네, 아버지는 잘 지내시고 아직 살아계십니다. 저기 저 아이가 당신들이 말하던 막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요셉은 이 말을 마치고 방으로 급히 들어갔어요. 자꾸만 눈물이 나서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방으로 들어가 실컷 울었습니다. 울음을 그친 후 얼굴을 씻고 다시 형제들을 만나러 나왔어요. 배가 고프니 식사나 합시다. 여봐라! 가서 음식을 내오너라! 상이 2개가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형제들을 자기와 함께 식사하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더 많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식사 후에 요셉은 관리인을 따로 불렀습니다. 너는 가서 내가 자주 사용하던 은잔을 베냐민의 가방에 집어넣어라.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형제들이여, 오늘 숙소로 돌아가서 푹 쉬고 내일 아침에 가시오. 오늘 즐거웠소. 식사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 새벽이 되자 형제들은 짐과 곡식을 챙겨서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가는 이스라엘 형제들아,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겠느냐? 형제들은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너희들은 왜 은혜를 범죄로 갚느냐?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쳤느냐? 그 은잔은 우리 주인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잔일 뿐만 아니라 꿈 해몽하실 때에도 그 잔을 쓰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잔을 훔쳤다니요? 그럴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만일 우리 형제들 중에 은잔을 훔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얘들아, 모두 가방과 자루를 불러 보여드려라. 형제들은 모두 가방과 자루를 풀렀습니다. 그런데 그만 베냐민의 가방에서 은잔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들은 깊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난 은잔을 훔친 적이 없어! 형들은 알잖아! 난 그런 적이 없어! 가자, 이 나쁜 놈! 주인님의 잔을 훔치다니 너는 평생 노예로 고생을 해야 되겠다. 관리인은 베냐민을 끌고 이집트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베냐민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모두 함께 가겠어요. 가서 우리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형제들은 베냐민과 관리인 뒤를 따라서 다시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형제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과가 기다려주지요.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짚어보고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와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또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려움 없이 어려움을 주지 않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또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고 또 잘 이기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또 내가 겪었던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서 이겨냈던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바르게 세워주기를 원하며 우리가 온전히 서 있는 것처럼 그들도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난, 수많은 그러한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성실히, 신실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용서하셨던 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였던 것처럼 또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것을 알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버리고 또 팔아넘겼던 요셉, 형들을 요셉이 안갚음할 수 있고 보복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총리 대신으로서 형들을 품어 안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형들이 요셉의 옷을 뺏고 벗기고 찢었던 것처럼 거기에 피를 묻혔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했던 것처럼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고요. 또 주님이 입고 계셨던 옷마저 빼앗기고 찢김 당하고 그랬던 것이 우리 주님이셨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형들을 끌어안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고백하시면서 우리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우리를 모질게 대하며 때리고 또 사기치고 등쳐먹고 왕따시키고 이런 것들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묶여 있거나 환경에게 묶여 있어서 나의 나됨이 올바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들이 또 개발되지 못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됨이 충분히 발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묶여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매여 있습니다.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에 붙잡혀 있어서 자유함이 없어지게 되죠. 그럴 때 주의 사랑이,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으며 묶여있지 않고 자유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차원의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내다보고 있는데 BMW 차를 몰고 간 사람이 후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거예요. 그런데 들이받고 나서 그냥 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소리를 쳤지요. 아니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상대방 차에게 전화를 하시고 그리고 연락을 하시고 가셔야죠. 도망가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BMW에 타 있는 사람이 황급하게 내려서 또 전화를 해서 상대방의 차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 처리를 하고 났는지 차에 타면서 가려고 할 때 가기 전에 저를 향하여서 가운데 손가락을 피더라고요.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아니, 불쌍해 보였습니다. BMW를 타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달리고 있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있으면 뭐하나. 저 속 안에 사람을 용서할 마음도 또 쓰레기로 저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또
저것이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묶여져 있고 또 미움과 질투와 또 폭력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 한다 했는데 주변의 것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또 선하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이 좋다 한들 그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했어요.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남을 깎아내리고 배려하지 못하고 또 남을 무시하고 빼앗고 이런 자들은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뺏길까 봐, 내가 당할까 봐.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에 그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사람됨, 나의 나됨이 또 내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이 발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 주의 영과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넘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할 수 없고 또 힘든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신뢰가 하나님을 신뢰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안갚아할 수 있고 내가 보복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되어짐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간구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문제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사랑 안에서 또 신뢰함으로 이 문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